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는 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의 전함 팀이 왔다 갔잖아요. 그렇게 한 번에 광고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모습, 어쨌든 복음을 잘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라고 해야 되죠. 순수한 마음에 좋은 자극이 됐고요. 한편으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왜 너무나 당연한 질문,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모두에게 광고는 모두가 보지 않습니까? 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일본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무관심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하나씩 두 개씩 막 갖고 있잖아요. 불교나 천도교, 그냥 약간 신도를 기본으로 갖고 있고, 또 제가 이제 나라에 가니까 일본 사람은 종교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라시에 가니까 천리교가 있습니다. 천리교의 예루살렘 같은 천리교의 성지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요 다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하고요. 이 사람들의 교리는 내가 잘 모르지만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서 그 예배 드리는 장소를 엄청 깨끗하게 맨날 이렇게 닦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쨌든 일본 사람들도 종교성 강한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교가 뿌리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문화적인 토양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어떤 거를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 강한 일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복음의 전함 뭐 한국에서 와서 전하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하고 있잖아요. 전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천국 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그 능력에 있어서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걸쳐서 이 짧은 8절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결론이 되는 말씀은 먼저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왜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민족엔 이 신을 섬기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서 당신네들은 다른 신들을 없는 존재 취급하냐라고 불쾌하다라고 말하겠죠. 배타적이다. 쉽지만 오늘 신명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는 그분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따라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은 다른 신과 다른 신과 달리 자기가 택한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 나서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4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분 택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손을 주고 약속한 땅을 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런데 그 후손 중 야곱의 아들 요셉의 때부터 이집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집트의 바로 왕은 그 불어나는 그 생명력을 보면서 겁을 먹고 남자아이, 사내 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죠. 노예로 부리면서 집과 흙으로 벽돌을 만들게 하고 여러 성을 건축하게 하는 하루 종일 채찍질을 하면서 그렇게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노예의 고통을 견뎌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육강식의 질서 속에서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경제적, 정치적 자유가 당연히 없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었죠. 이 뿌리가 뽑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고 그 절절한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걸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마지막 구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 들으셨고 보시고 들으시고 돌보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답답하고 출구가 없는 절망적인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로 결정하고 그냥 공감만 한 게 아니라 돌보시기로 행동하십니다. 결심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가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죠. 그냥 막막해서, 우리 도겸 형제가 아까 망망대해라는 말까지 했는데 가슴을 탁 쳤습니다.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돼라고 비명밖에 나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쳐와서 지금 견뎌내고 있는 어떤 무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뭔가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나를 나보다 잘 아시고 내가 이미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이미 와 계셔서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상대의 그 아픔을 얘기할 때 그거 잘 들어주세요? 잘 듣는 편인가요? 보통 하나님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줍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죠. 누군가 내 말들을 잘 들어줘서,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죠. 내가 정말 있는 그대로 수용받는 느낌. 저희 아내가 그래요. 나랑 결혼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내 존재가 다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아서 결혼했다. 그럼에도 각자의 그 경험이 고유하고 한계가 있어서 아내가 말한 걸 내가 공감 못할 때도 있고, 당연히 나의 아픔과 나의 답답함을 아내가 말 아무리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답답함, 아픔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우리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다. 존재가 없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데 듣기만 하시면 그냥 착한 하나님은 될지 몰라도 능력의 하나님 아시죠.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여호와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노예살이하는 민족을, 이 역사를 한번 봐봐. 그 민족이 신앙하는 그 신이 직접 나서서 노예살이하는 그 민족을 끄집어낸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있으면 말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사 궁핍함을 돌봐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살펴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간섭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그 위기에서, 나는 그 잘못에서 돌이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일본의 맨 땅에 이 헤딩하고 유학으로 자녀를 셋이나 데리고 왔었는데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답답할 때마다 그저 답이 없을 때 내 기도를 누구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공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들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스치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예 사례에서 건져내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게 결국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시내산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출애굽하고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십계명 그거를 지켜서 그거를 지킴으로 우리를 명품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만 눈앞에 봐도 저도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워야 너무 쉽네 이런 사람 있어요? 뭐 이렇게 쉬운 계명을 주셨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십계명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키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나주세요. 네, 이 큰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출애굽이라고 처음에는 언뜻 생각했는데 출애굽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그 큰 일이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에요. 33절 말씀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듣고 생존했느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다음 장 5장에도 나와 있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는데 그 전에 불 가운데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이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은 원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네? 그러고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네? 이러면서 그냥 막 신나는 게 아니라 이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더 듣다가 우리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모세야 우리는 안 들을게. 너가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그걸 좀 알려줘 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행할게. 이렇게 이들의 반응 속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겠다라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르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렇게 뭔가 장치 아닙니다.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환경 속에서 말씀하면 백성들이 더 말씀을 귀담아 들을까 봐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겁을 주려고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주를 경외하여서 결국 그 명령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반절 28절 하반절과 29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이 말은 이제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듣겠다. 우리는 이제 그만 듣겠다. 근데 그러한 백성들의 태도를 옳게 보신 거예요. 좋게 보신 겁니다. 그 말이 옳도다. 이것은 왜 그랬냐면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세요. 올해 초부터. 저는 부모님을 그렇게 속을 썩이지는 않았는데 취업에 실패해서 아버지의 노트장에 충화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그 메모를 본 거 외에는 몇 번 이제 후들겨 맞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속을 썩이는 아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부모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잘 따랐느냐라 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를 낳은 어미를 사랑하라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마땅한 것을 해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이죠. 사람과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이것은 레위기 19장의 거룩에 대한 말씀을 쫙 나열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자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군 부대 있을 때 저를 침례를 주신 목사님을 거의 20년 넘게 만반에 한 달 전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과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의 그 사가미하라의 미군 부대에 잠깐 오셨는데 제가 이제 공항까지 데려다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서 차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왜 애초에 군인이 되셨냐? 군목이잖아요. 군장 목사인데 왜 군인이 되셨어요? 되게 이제 유머러스하고 통쾌한데 왜 이 사람은 굳이 군인이 됐을까? 내가 궁금했었어요. 모르고 전에는 질문하지 못하고 질문했는데 자기 아빠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전했었고 이제 첫째 형이 있는데 형한테 군인이 되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군인은 좋은 직업이야. 명예가 있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나라를 지키고 명예로운 직업 이게 강한 거예요. 그런데 첫째 형이 나 머리 꺾기 싫다고 안 간대. 그럼 둘째 너가 가라. 근데 나는 목사님은 학생 때 이미 목사의 소명을 받았어. 목사님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 근데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이 10계명의 말씀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길이 열려서 군목을 하고 군대도 하고 군목도 하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렇게 좋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신 거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어머니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거듭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반성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며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계명을 가르치고 결국 지키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은 이 백성에게 계명을 주셔서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왜 어떻게 진짜 출애굽시켰는지 너희가 다 봤잖아. 그 왜 그랬냐?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목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도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하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또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그래도 심성이 좀 착하네라는 거를 이제
아내로부터도 듣고 보통 이제 듣는데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내가 죄 짓고 지옥에 갈 정도의 사람은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저를 그거 굉장히 교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에 제자훈련을 준비하고 책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이게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냐는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상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너는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선포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야. 너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문제인 게 아니라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너 중심적으로 그냥 살아가고 내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지 않는 그게 너의 죄라고,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한 온통 욕망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주저앉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없는 거를 나의 죄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나의 채찍에 맞고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위대한 거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믿음을 드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이것은 허튼 희망에 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못하는 걸 왜 이렇게 시키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느리키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힘들어해서 나는 안 돼, 난 여지 실패작이야, 우리는 그러고 있을지 몰라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자비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거룩의 명령은 나는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로 이 믿음이 생기니까 당당해지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사도행전 봤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에 성전 미문에 맨날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는 이 이름 덕분에,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구나.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였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신이심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하늘의 아버지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헷갈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언어로 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의 제물에 막 사람들이 우상에 바치는 제물 그거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자기를 내어 주시니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았고요. 모든 것은 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동일한 하나님, 주님으로 믿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이 회사의 이 지긋지긋한 업무만 해결이 되면 이 사람만 날 가만히 놔두면 이 상사가 아닐 수도 있겠죠. 부하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놔두면 취업만 좀 제때 되면은 결혼만 좀 제때 되면은 지금의 이 결핍과 부족함이 다 없어지고 괜찮아질 텐데 이렇게 우리는 늘 문제를 바라보지만 이거는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투덜대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탓, 남 탓하는 그게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죄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묻지 못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동의하고 내 몸을 온몸으로 그걸 고백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코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고 만나고 두드리고 만나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래야 안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명심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37, 38절 말씀 결론이 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동행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에 햇사르 아도나이 로이 로에 햇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여호와 야훼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붙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고 그분의 명령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심플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입으로만 아무리 찬양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아내도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지. 그래서 저는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위 하나님께 명령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더 신뢰하고 믿음을 들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비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은, 나의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추하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늘 안아주신다는, 또 우리의 떼쓰는 기도에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주님 우리가 누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더 구하고 찾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에게 더 웅크리고 주님을 믿지 못하며 주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저하며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내 판단으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하나님 그렇게 좌절하고 말았던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시며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붙들림 받으며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늘 언제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그 모든 문제에서 끄집어내시고 그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냥 고백하며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더 찾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열리며 주님을 더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무 소망이 없어버리는 우리를 늘 붙잡아주시고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을 내려놓고 나 힘을 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아버지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가까이 함과 같이 더 가까이 함을 받은 인성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소망 없는 나를 하게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하신 명령을 따라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경험에 의지해 살면서 불안해하며 불평하며 두려워하였던 그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계명은 너에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만한 건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즐거이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의 청년들도 다 삼아 주시옵시고 주의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그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